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꼭 겨울인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가면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래서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우셔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잘 견디시면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받는 내용을 잠시 한 번 더 짚어보고 그리고 야곱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 내용이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입을 맞추었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지금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온 야곱을 축복을 하는데 에서의 옷의 향취를 맡고 축복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한 내용입니다. 이 축복은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구속사의 계보에 이르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데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장자인 이삭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자인 야곱에게 이 축복이 주어지는데, 분명히 이삭은 야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소리가 야곱이었죠. 그런데 만져보니까 에서처럼 털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데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축복을 하느냐? 털 때문에 축복했다고 안 그러고 옷의 향취를 맡고 축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의 향취는, 옷 냄새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경, 구약 성경은 특별히 다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 내면에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뒤에 숨겨진 영적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신약 성경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우리는 죄인으로 죽어 마땅한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 의의 옷으로 입으면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은 것을 보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왜? 이미 예수님이 다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옷을 입은 자는 물어보지 않고 다 구원받은, 죄가 용서받은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우리들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는 세마포 흰옷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마포 흰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도가 어떻게 옳은 행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은 다 죄의 모습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모습을 가리워 주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피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세마포 흰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2장에는 예수님이 친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벌였어요. 혼인잔치를 벌여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나는 이래서 못 가고 나는 이래서 못 가고 다 자신들의 일이 바빠서 세상에 하는 일이 바빠서 나는 결혼하기 때문에 나는 밭을 갈아야 돼서 뭐 그런 이유로 못 온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 사거리 아무 데서나 가서 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 이제 종들이 데리고 와서 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이렇게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돌아보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내쫓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린가, 도대체 언제는 아무나 오라고 그래놓고 그러니까 예복을 입을 시간이 없었지 근데 왜 도로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성경이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가지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 이야기가 그 예수님의 이야기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아래 들어온 사람들의 그런 잔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잔치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피의 옷,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왔는데, 그렇게 말씀잔치에 와 있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피의 옷을 입지 않고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 그 사람들은 내 쫓김을 당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초청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은 반드시 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의 옷,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옷의 향취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내용이 지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왜 성경은 계속해서 장자를 버리고 자자를 선택해서 구원에 있느냐? 그것은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죽어야 할 자, 그래서 심판받아서 버림을 받은 자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데 둘째 사람,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첫사람 아담의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래서 아담의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첫사람 아담을 살리시는 이야기. 그래서 아담은 산 영이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그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장자가 그 첫사람 아담을 예표하는 거고, 두 번째 차자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상징의 이야기에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로. 그래서 구약의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됐죠? 그래서 둘째 사람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첫사람이 구원받는 이야기. 그래서 장자가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버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장자의 삶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서가 와서 야곱이 자기 축복을 찬탈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죽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엄마인 리브가가 그 소식을 듣고 내가 한날에 두 아들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 하나는 살인자가 되면 그 아들도 잃어버리는 거고, 또 하나들은 죽임을 당해서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인 야곱을 잠시 그나들의 화가 풀릴 때까지 자기 친정집 하란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28장의 내용입니다. 28장 1절에 그래서 이제 자기 남편 이삭에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야곱을 보내라 이렇게 하니까 28장 1절에 보세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밭
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가 얘기를 했어요. 나는 에서가 맞이한 이 가나안 사람 헷 사람들의 그 딸들은 난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핑계를 삼아서 야곱을 자기 친정의 식구 중에서 자기 오라비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맡게 해주세요. 이런 핑계를 삼아서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고 남편이 그렇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야곱은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축복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8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죠. 그래서 지금 야곱이 아브라함의 복, 자기가 받은 복, 그 복이 지금 야곱에게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기처럼 그 인생을 살아갈 것을 축복하고 믿고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떠났습니다. 길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데 지금 아버지 집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이 멀어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저녁이 되어서 쉬는 기간이 어디냐면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이제 너무 깜깜하니까 더 이상 못 가요. 그래서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서 누워서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신기한 광경을 본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꿈에 이걸 본 거죠. 그런데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을 본 거죠.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축복을 그대로 지금 야곱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도 같은 축복을 하셨죠.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한 것처럼 지금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너가 지금 하란으로 가지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게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보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는 이야기, 그것을 다 마칠 때까지 야곱과 함께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야곱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놀라서 잠이 깼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과연 이곳에 계시도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했다 하면서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일찍 일어나서 그곳에 이제 별 돌베개 했던 그 돌을 가지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고 서원을 합니다. 그곳에서 서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하란으로 떠나는데 하란 가본 적도 없어요.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얼마나 당황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는 길과 함께 계셔서 그곳에서 잘 지내다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내다가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돌멩이, 자기가 돌베개하고 잤던 그 돌을 세워놓고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을 짓겠다,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성전 짓겠다, 첫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죠. 성경에 11조 이야기가 두 번째 나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11조를 드리는 그 신앙을 잘 전수받아서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 가르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야곱이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서 이제 하란에 왔어요. 그래서 어디에 도착했냐면 우물에 도착했죠. 우물 하면 여러분 금방 생각나죠. 뭐요? 아내. 그죠? 결혼이 생각이 나고 우물가에서 아내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 야곱도 이 우물에서, 하란에 도착해서 우물에서 누구를 만났냐? 자기가 평생에 사모하고 사랑을 했던 라헬을 만나는 거죠. 근데 그 라헬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엄마가 부탁을 했듯이 자기 외삼촌의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라헬을 도와서 양에게 물을 먹이고 자기가 라반의 조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서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갔어요. 라반에게 쭉 자기가 왜 여기에 오게 됐는지를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14절에 29장 창세기 29장 14절에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며 있었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지만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의 딸 라헬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성경은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무료 봉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외삼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랬더니 라반이 좋아. 다른 사람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내 혈육에게 주는 게 좋지 라고 얘기하면서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시간이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죠. 그 시간이.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인생이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으리라고 믿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이 고달픈 인생길에서 시간을 빨리빨리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힘들고 고달프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좀 어렵게 살아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살아가는 삶이 조금 더 복되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넉넉하지 않을까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 며칠처럼 여겨졌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드디어 결혼식이 돼가지고 결혼식을 끝내고 잠자리에 들어서 첫날 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외삼촌한테 따졌습니다. 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외삼촌이 이렇게 라헬이 아닌 레아를 줬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외삼촌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언니가 먼저 가야지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주는 것보다 너한테 주는 게 나아서 레아를 너한테 먼저 줬으니까 이제 라헬도 줄 테니까 그러면 7일을 더 채워라.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기리랴. 그래서 레아를 맞이해서 7일 후에 레아와 함께 신혼을 7일 지내고 그리고 라헬하고 다시 결혼을 해서 라헬과 결혼 생활을 하고 라헬 때문에 다시 한번 7년을 더 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와 결혼을 위해서 1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외삼촌에게 공짜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 허비해도 되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 청년 시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마음이 조급하고 애틋하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헤어지면 막 죽기도 하고 너무 슬퍼서 그 인생의 전부가 그런 결혼에 목매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야곱이 자기의 인생의 그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해서 아내를 얻는 것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 지금 야곱은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했죠. 그래서 레아는 그저 형식적으로 부인이고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함께 알콩달콩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레아를 보셨어요. 그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마음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상황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레아에게는 레아의 슬픔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여셔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라헬은 자식이 없고 레아만 자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기쁨이 있고 한 가지 슬픔이 있는 거야. 레아는 자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는 않지만 자식을 쑥쑥 낳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은 남편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자식이 없어. 그 여인들의 목적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모든 인류의 여인들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 씨를 낳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씨를 통해서 구원자를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처럼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이를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씨를 낳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겐 그 소망을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죠? 씨로 오셨잖아요.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도 되고 안 낳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나누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낳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뭔가 뜻이 계셔서 자녀를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또 하나님이 뭔가 뜻이 계시는 거예요. 자식을 안 주시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라헬은 자식이 없었고 레아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레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루벤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자들이 다 처음 결혼해서는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이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름을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는 이름으로 루벤이라고 말을 하고 또 소망을 갖습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내가 자식을 낳았으니 네 자식을 낳았으니 네가 나를 사랑하겠지 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33절 그가 또 다시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뭔가 우리가 슬픈 일을 만나고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또 다른 위로로 이렇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이름으로 또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 다음에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이제 드디어 3명이나 낳았죠.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한 몸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자식을 낳는 결혼한 목적이죠. 한 몸이 되는 것이 연합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레위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 이제는 더 이상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 남편과 내가 연합을 했으니까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자, 이 세 번째 아들 레위가 누굽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대변자로 중보자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그 레위죠. 그게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이 될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가는 게 이제 레위가 되겠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이제 30장으로 가서 이제 라헬은 자식을 못 낳는데 그 화가 나서 자식을 낳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반열에 지금 야곱을 세우시고 구속사의 그 은총을 받은 야곱의 인생의 삶이 어떻느냐. 여러분 보시기에 그 인생이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결혼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고난을 받아야 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즉시로 집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떠돌이가 돼서 하란까지 오게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땅에 정착해서 땅에 목매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넉넉하지 않죠. 이 땅에서 이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이방인으로 방황하며 어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그것을 대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곱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결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루어져 가고 특별히 12지파라는 그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처럼 보여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가는 통로가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야곱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구원의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받은 구원받고 또 축복을 받은 야곱의 인생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끝날 때까지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은 함께 계시마 약속을 하셨고 또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기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잠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고난을 잘 이기고 지혜롭게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리고 세임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과 또 꿈이 있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원하고 다음 주에도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또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이 시간에 넘치기를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또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샬롬.